어메이징 기도의 99일째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가우십니까? 예, 오늘 또 어느 분들은 야, 오늘 그래도 참 감사한 게 11시에 끝나서 가서 축구 보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16강 1%라고 하는데 기적이 그렇게 기도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지만 뭐 16강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여 선수 가운데 다치는 선수 없도록 기도 좀 하십시오. 또 욕먹는 선수 없도록. 아니 뭐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뭐 그냥 그 선수 빼면 대체할 선수도 없는데 뭐 빼라고 뭐 이제 그래야 우리 아들 뻘도 안 되는 20대 중반의 청년들입니다. 좋은 데 나가서 운동하는데 저주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늘 재밌게 운동하도록. 전쟁도 아니잖아요. 운동입니다. 운동. 월드컵에 이렇게 여러 번 나간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꼭
1% 기적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넘어진 선수 있으면 아유 어쩌나, 다치면 어쩌나, 저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 지금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욕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오늘은 99일째 우리 세품 비전 가운데 통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입니다. 통일 비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세품 비전, 선교 비전과 함께 두 번째 비전은 통일 비전입니다. 통일 비전. 통일 비전에 이러한 부제를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과 거룩입니다. 통일 비전, 사랑과 거룩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민족적인 과제가 있다면 통일입니다. 벌써 70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분단된 민족으로 한 민족이, 동족이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북도 남도 통일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도록 싸워왔습니다. 그죠?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고 말하면서 죽도록 싸워왔습니다. 요즘 좀 새로운 평화의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가 하나님께 통일을 허락하시면 이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리가 흔히 요즘 통일하면 북에 있는 많은 지하 자원을 갖고 우리나라의 제2의 경제 부흥을 가질 수 있을 거다. 또 남자들은 군대 안 가도 되겠구나. 아들 군대 안 보내도 되겠구나. 또 이 무력 충돌로 인해서 이 긴장된 것들이 없어지겠다.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생각하는 그분들의 영역에서 해야 할 통일도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갖고 통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통일 비전은 그것과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통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제2의 경제적인 도약입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한 돌파구로 통일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소모적 긴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자유와 평강에 대한 욕구의 충족입니까?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좀 주권을 갖고 무언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의 제2의 부흥을 꿈꿉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또 경제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통일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입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일 비전의 텍스트로 정했습니다. 좀 오늘은 좀 몇 가지를 먼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세 번째에 걸쳐서 돌아올 때의 기록들, 세 번째 돌아올 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행했던 성벽 재건과 또한 신앙의 회복,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를 좀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잠시 보는 게 아니라 좀 듣겠습니다. 좀 정신이 몽롱할 수 있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금 비극적인 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집니다. 남유다는 유다 족속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때로는 긴장과 경계심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남유다의 역사를 주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때로는 거룩한 왕들도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거룩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다른 민족과 서로 그들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722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수르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는데, 요나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나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경건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무려 140년 정도 앞서서 먼저 멸망합니다. 이것이 BC 722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로부터 134년, 거의 134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586년에 망합니다. 근데 이 멸망하는 과정이 한 번에 막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그리고 성을 빼앗기고 나중에 성전이 불타고 점차적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포로로 1차 붙잡혀가고 2차 붙잡혀가고 이렇게 붙잡혀갑니다. 그 첫 번째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은 멸망합니다. 2차, 3차, 4차에 걸쳐서 BC 581년까지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아수르가 갖고 있던 식민 정책이 있었습니다. 식민 정책.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갖고 있던 그 식민 정책이 뭐였느냐 하면 혼혈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그 지배받는 민족들과 서로 피를 섞고 문화를 섞고 섞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아수르 사람들의 피가 섞이고 이방 사람들, 각 나라 아수르가 지배하는 각 민족들을 서로 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방신도 섬기고, 그런 세월을 긴 시간 동안 갖게 되어집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134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식민 정책이 또 달랐습니다. 아수르와 다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민족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물들을 키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들의 순응하도록 만드는 좀 더 발전된 아주 고도화된 식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BC 539년입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끌려갔던 이들이 여전히 거기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여전히 식민지로 갖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식민 정책이 뭐였냐면, 자치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니다.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칙령 조서를 내리는데, 그건 뭐냐면, 원한다면 모든 민족이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도 괜찮다. 너희의 문화를 다시 일으켜도 괜찮다. 너희가 원하는 종교 다시 가져도 괜찮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남유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할 수 있는 이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좀 준비한 도표가 있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원년에 귀한 조서가 발표됩니다. 538년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차 포로기한이 그 다음에 537년에 BC 537년에 있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인술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옵니다. 이때에 왔던 사람들이 약 5만 명에 걸친 사람들이 와서 했던 일이 뭐냐?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 재건하다가 중단됩니다. 왜 중단되죠? 누가 방해를 하죠? 거기 이게 보시면 힌트가 좀 있는데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예, 조금 아니요 위로. 네, 성전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방해를 받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1차, 2차, 3차 거의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갈 수 없을 만큼 별 효용 가치가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었고요. 근데 아수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부만 데리고 가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두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식민 정책에 의해서 이들은 혼혈족이 되어집니다. 신앙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고레스 원년에 남유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왜 방해했을까요? 아직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또 아픔도 겪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처럼 여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신앙을 팔아버린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뒤섞인 사람들, 피도 뒤섞인 사람들, 같은 민족이지만 마치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이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율법적인 잣대와 그리고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순수하고 믿음이 올바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여전히 함께 아픔을 겪고 돌아왔는데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북사마리아 사람들도 야,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민족성을 무시하는 너희들, 그냥
그 성전 다시 짓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온전히 통일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이들이 하나 된 민족으로 사마리아와 이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도 재건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경쟁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후에 BC 520년에 다시 재개돼서 16년에 완공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뭐냐면 우리가 선지서 가운데 학개서가 여기 나오는 거죠. 학개서가 왜 성전을 재건을 중단했느냐, 막 이걸 막 하는 게 그게 완벽한 집을 너희들의 집 먼저 짓느냐,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인 거죠. 537년에 1차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로부터 2차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458년. 그러니까는 1차 포로 귀환 이후 79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에스라에 의하여 2차 귀환합니다. 왜 이때 귀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해서 보니까는 민족이, 나라가 처음에는 야, 너무너무 좋다, 해방이다, 돌아갈 수 있다,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는 거예요. 예?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는 거예요.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경제 기반이 다 무너지고 여기서 다시 재건하는 이 수고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차라리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때부터 이제 몇 세대가 지난 그 후손들이 그냥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페르시아가 좋은 거예요. 자녀 교육하기도 괜찮고 경제 활동하기도 괜찮고 문화도 괜찮고 다시 가봐야 고생 너무너무 많다. 79년 후에 에스라에 의하여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소수가 옵니다. 1754명 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79년 동안 와서 뭐 했느냐? 성전은 재건했지만 신앙이 또다시 이 얼마 사이에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에스라가 와서 신앙의 순수성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에 의하여 오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돌아와서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와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바로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합니다. 이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아수르에서 이미 벗어난 민족이, 국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족끼리 여전히 갈등하고 방해하고 다툽니다. 너희 믿음보다는 우리 믿음이 낫다. 너희가 우리를 무시하니 우리도 그냥 두지 않겠다. 방해합니다. 고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존중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든 상황을 무시합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속이요. 계속.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했습니다. 성벽도 다 재건합니다. 성벽도 다 재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국가가 온전한 의미에서 통일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가 언제 쓰여졌던 선지서냐면 BC 43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됐습니다. 신앙 부흥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앙적인 타락에 이미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이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여전히 사마리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시대까지요. 예수님 시대까지. 아니, 사도행전 시대까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사해 바다 옆에 남쪽에 요단강을 지나서 북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옆에 갈릴리와 밑에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민족이에요. 한 국가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시대에도 무시합니다. 또 증오합니다.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당하니 증오합니다. 복음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죠.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같은 민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증오를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오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사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너에게 통일을 줘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사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험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탈북자들입니다. 탈북자들. 이미 벌써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우리 이 남한 땅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민족인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우리 곁에, 우리 생활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백성들은 태어나 보니까는 그 체제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지배 받을 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혼혈 정책에 그냥 거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따지고 든다면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죠. 그래도 지켰어야지. 그래도 지켰어야지. 목숨을 걸고 지켰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통일선교 세미나에 한 7분이 다녀왔습니다. 많은 이미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다양하게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그런 과정들과 이런 것들을 나눠 주셨고,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당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를 정말 통일을 원하냐? 통일할 수 있냐? 정말 사랑할 수 있냐? 경제적인 논리 말고, 정치적인 논리 말고, 그냥 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그냥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돈 좀 있는 이 나라가 가서 그분들을 값싼 노동력을 써서 막 일을 시키고 뭘 하고 인심 쓰든 뭐 좀 도와주고 이렇게 그분들을 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곁에 이미 보내주신 탈북자들을,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통일을 열어주실 때에 함께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함께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루기 위해서 통일 비전은 저는 사랑과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느헤미야에 의하여 3차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막 짓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울 때 돈을 이렇게 빌릴 때에 아주 높은 고리 대금을 통해서 막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또 세금도 너무너무 많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정리하는 정책을 또 선포하죠.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아멘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주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통일비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곁에 보내주신 우리 지역에도 탈북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안성에는 하나원도 있습니다. 관계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탈북한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의 자녀도 있습니다. 이것이 몇몇 분들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적어도 안성과 평택과 이 지역에 있는 탈북하신 분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일을 주신다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세워갈지에 대하여 탈북한 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내주신 그래서 참 그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 북한 말투가 나올까 봐. 북한 말투가 나오면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뭐 도와줄 거 없느냐 이것보다도 벌써 경계하고 무시하고 또 이곳에 와서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모든 게 다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핸드폰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무시를 당할까 봐. 그런 선 경험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어느 분이 아마 이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주충성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월요일에 갔을 때 들었던 어느 한 분인데 지금은 LG전자 융복합개발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LG 핸드폰 만드는 데에 거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대단하잖아요. LG전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LG전자에 들어가는 게. 근데 이분이 거기 갔던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해요. 10여 년 전에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왔어요. 하나원에서 6주 훈련받고 포크레인, 뭐 지게차 이런 거 받고 나왔는데 이것 갖고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가 또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하는 데마다 다 떨어지더래요. 또 교회 갔는데도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또 늘 어디서나 나를 좀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는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대학마다 다 떨어졌는데 12년 전에 어떻게 해서 누가 그 특례 입학을 해서 한동대를 가게 됐대요. 한동대를 12년 전에. 그래서 한동대에 갔는데, 특례 입학을 했는데, 거기 가서 참 고마웠던 것은 뭐냐면 12년 전에 보니까는 완전 시골에 있고 학교 건물이 5개 동인가 밖에 없는데 거의 북한 학교처럼 아주 시골에 있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위안이 됐대요. 위안이. 그리고 이제 모든 수업이 다 글로벌 학교여서 영어로 수업하네. 거기서부터 이제 막 충격을 받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되고, 한 학기 만에 이건 도저히 학교 다닐 수 없다. 성적을 받았는데 이거는 다닐 수 없는 성적표를 받고,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 거기 팀 단위로 또 묶이는 그런 것인데, 그 팀 교수님이 한번 보자고 하더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다면 너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고, 내가 너의 팀 담당 교수다. 나도 네 옆에서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처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학기 폭삭 망하고, 그리고 한 교수님이, 팀 담당 교수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나에게 너를 붙여주셨는데 나도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염려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정말 위안이 되더라요.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그 분과 함께 수련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옆에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막 졸업을 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것이 아니라 간신히 졸업을 했대요. 졸업을 한 것 자체가 은혜였던 거죠. 공학을 전공했으니까는 자기는 수학도 북한하고 여기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왔고, 도저히, 근데 영어로 또 수학을 하니 이게 뭐 도저히, 근데 어떻게 간신히 졸업을 했대요. 간신히. 이 점수 갖고 어디에 취업하나? 어디에 취업하나? 취업할 일이 막막하더래요. 원서 쓰는 데마다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대요. 그런데 어디서 연락이 왔대요. 어디서 연락이 왔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한국 지사에서 당신 우리 회사 와서 일하라고. 아니 내가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 저 지방대 나오고 성적이 형편없는데 지금 내는 데마다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탈북자 가운데 공학을 전공한 사람 한 명을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한 명을 찾는다. 근데 찾아보니까는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그래서
갔더니 6개월 인턴 기간을 하는데 다 내노라 하는 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다 있고, 자기는 지방대, 그것도 간신히 졸업한 사람. 일주일이 있는데 일주일 만에 도저히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 일을 이해도 못하겠고 뭐 못하겠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건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다, 내가 여기 도저히 못 다니겠다, 폐만 끼치겠다 하고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사표 내려고 한 날 과장님인가 부장님인데 자기도 모르는 분이 주충성 씨 누구냐고, 주충성 씨 누구냐고 나라고 하니까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응?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은 보니까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 수석 졸업했던 분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스카웃돼서 부장까지 됐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내가 도와줄 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갔더니 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로 가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기도를 막 하더래요. 1시간 동안 점심시간에 기도하더니 밥을 먹는데 밥은 각자 더치페이하고, 그리고 그렇게 매일 점심시간마다 옆에 있는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밥은 각자 돈 내고 먹고. 근데 그분이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일을 배웠대요. 6개월 인턴 과정을 다 마치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아마 제가 그분 이름도 들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 안수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여기 적응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심을 갖고 정말 사랑하고 옆에서 도와주면,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도 믿고 적응하게 되고. 아멘. 나중에 이분이 거기를 내려놓고 이제 LG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 왔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친구 되어주는 것, 이웃 되어주는 것, 가족 되어주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요. 통일은 주셨어요. 왕래가 자유롭습니다. 사마리아 가는데 무슨 철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갈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근데 묘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무시함이 있는 겁니다. 분노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피차가네.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 끝입니다.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땅 끝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해야 할 민족, 또 하나님께 이미 보내주신 민족,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통해 또한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탈북자 그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친구 되어주고 이웃 되어주고 이곳에 믿음 안에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잘 정착하고 함께 통일시대를 꿈꾸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갖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침없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탈북자들을 대하고 또 북한을 대하고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황무함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벽, 무시함, 분노, 증오. 먼저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가 주소서. 통일을 허락하실 때에 그 통일의 은혜가 내가여 주옵소서.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주의 성령이여 이 나라 가운데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 대하듯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대하듯 여전히 무시와 분노와 경계와 다툼이 있다면 어찌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통일을 위하여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입술로 전하는 복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복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통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적어도 정치 측면이 아니라 경제 측면이 아니라 믿음의 측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통일의 사인, 하나님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복음 전에 삶의 복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통일을 허락하셨을 때에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 때 안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탈북자들을 사랑하고 또 북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 달라고, 우리 교회에 그 은혜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